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까? 여러분, 요즘 기상이변 느끼시나요?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뉴스를 보면 과연 이 지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한 달 새, 1년도 아니고 최근 한 달만 보더라도 정말 이 지구촌 곳곳이 전대미문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년치 비가 나흘 만에 온 중국은 지금 이재민이 1,000만 명이 넘고 수천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그러죠. 근데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죠. 또 미국 서부에서는 대형 산불로 서울 면적의 5배가 넘는 숲이 사라졌다 그러고, 또 끊임없는 산불로 이 160km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이 거대한 재구름을 만들어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평소 웬만하면 선풍기도 틀지 않고 여름을 지내는 미국 북부와 또 캐나다가 지금 50도씨에 육박한 더위를 겪으면서 수많은 생명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이나 중국뿐만이 아니에요. 저기 유럽,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영국 이런 서유럽 국가들은 지금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죠. 이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수십만 명이 집을 잃고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또 한쪽은 이렇게 물난리인데 또 한쪽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또 산불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죠. 자,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이 재난 앞에서 정말 제정신으로 살기가 몹시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재난들이 몰아닥칠지 정말 공포가 지구를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우리의 일상은 통제를 받기 시작한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소돔에 내릴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소돔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이 도시를 살려주십시오. 이 도시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도시가 멸망할 그 징조가 너무나 분명하고 그들의 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데도 거기에 사는 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자기들의 눈앞에 닥친 심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롯의 집 문 앞에 몰려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에 의해서 일순간에 눈이 멀게 됐어요. 그런 놀라운 그 이적을 보고서도 롯의 사위들은 장인이 전한 그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이렇게 중재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몹시 가까워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정말 오래오래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래오래 더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이 죄의 역사가 빨리 끝나고 주님이 속히 오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지구의 종말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성경이 진리라면 이 세상 역사는 이제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이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치시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어디에 인을 쳐요? 이마에. 뭘 해요? 인을 쳐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인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사탄의 인을 받죠. 둘 다 반드시 인침을 받습니다. 자기가 어딘가에 딱 안착되는 거예요. 인침은 딱 고정되는 것이거든요. 어딘가에 안착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속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인치는 일을 끝내시고 바람을 놓으실지 아무도 모르죠. 바람이 놓여지면 대재앙이 내립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뭐예요? 뭘 상징합니까? 전쟁, 파괴, 환난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서 그들을 마지막 그 심판 전에 있는 마지막 그 무서운 환난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이행될 겁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환난이 올 겁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기 전에 주님의 백성은 준비될 것이고 준비된 백성들은 그 이마에 인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칠재앙, 뭐 대재앙 그런 환난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바람이 불려고 하는데 멈춰라. 내 종들에게 인치지 않았다. 그러면 인치면 그 다음에 바람 분다는 얘기죠. 그럼 그 말 뭐예요? 인침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보호함을 받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인침이라는 게 뭘까요? 실제로 이마에다가 딱 너는 내 거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인침은 진리 안에 딱 안착하는 겁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진리에 안착해서 다시는 그들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쳐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냥 뭐 문자를 지키고 문자에 순종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지키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사람들. 사실 그들은 뭐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비록 부족함과 연약함은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생명도 아끼지 않을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것이죠. 그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짐승의 표의 환난을 이기고 성경의 진리를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지난 6,000년 동안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을 계속 연구했어요. 수십억의 많은 수백억 되겠죠. 6,000년 동안 살았던 인간이니까 그런 그 케이스를 다 연구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나름대로 그 성공했을 거 아니에요. 유혹에 빠뜨리고 죄를 짓게 하고, 이러니까 이런 패턴이 있더라.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지더라. 이런 그 사탄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로 사람들을 계속 유혹에 빠뜨리고 시험에 던지고, 근데 6,000년 동안 인간들을 연구하고 했던 그 모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성공해왔던 그 모든 노하우를 다 집대성해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 환난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감추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 척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무도 이 시험에 제외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의 모든 것들이 다 폭로될 겁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테스트, 이 시험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일을 왜 하필이면 이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허락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우리 시대여야 할까요? 왜 지금 그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질문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이 에덴에서 타락한 다음에 4,000년이 지난 후에 오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잖아요. 그 범죄한 다음에 한 100년 후에 오시든지 뭐 그러면 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인간의 구세주로서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 와가지고 죄의 역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좀 빨리 오시지. 왜 굳이 4,000년이나 지났다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만큼 인간성이 타락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처럼 악했던 때가 또 있습니까? 그때처럼 악랄하고 타락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했어요. 지금이야 복싱에서 글러브 끼고 하죠. 그때는 직접 칼을 들고 죽이는 그런 경기들이 매일같이 열렸습니다. 또 맹수들이 죄수들을 짓이기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이 길거리 기둥에 묶어놓고 밤중에 그들을 다 화형시키면서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끔찍한 비명소리가 골목마다 울려났어요. 그게 어디에서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었던 로마에서.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끔찍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타락할래야 더 타락할 수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4,000년간 계속 인간성이 퇴보되어 왔죠. 그리고 유전 법칙의 결과로 계속 연약해지고 도덕적 능력이 약해진 그런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 시대에 그렇게 해서 정말 지구와 온 하늘과 온 우주에 이렇게 악한 시대일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거대한 이런 제국이 되면 죄가 아주 급속도로 번져나갑니다. 왜 그래요? 거치는 게 없거든요. 도덕성이 추락하는 게 이 제국의 특성입니다. 이 역경에서는 100명이 설 수 있지만 성공과 번영에서는 한 명도 바르게 서 있기가 어렵죠. 자, 이 보세요. 제국이 이제 바벨론, 그 전에 일단 아시리아 다 일단 제외하고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계속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 고레스,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는데 제국이 무너지고 또 제국이 그 다음 제국으로, 그 제국이 그 다음 제국으로 하면서 그 악함이 계속 같이 더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듯이 악함이 계속 커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마지막 제국으로서 악함이 충만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분열한 이후에는 다시는 제국이 생기지 않았죠. 수많은 정치가들,
수많은 장군들이 이 분열된 유럽을 통일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유럽이 다시는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어요. 다시는 제국이 나오지 않았어요. 로마로 끝나버렸어요. 왜 그래요? 왜 제국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합쳐지지 않을 거야.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 장군들 뭐 다 나와, 나폴레옹 뭐 다 나와도 합쳐지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 이후에는 다시는 제국이 없을 거라고 어디에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2장에 분명히 예언하셨기 때문에 제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의 제국이 됐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가 됐어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때문에 온 세상이 한 나라가 됐습니다. 나라, 인종, 문화를 다 초월해서 하나의 지구촌, 한 나라, 마을, 한 국가, 하나의 제국이 되어버렸어요. 국경을 다 초월해서 문화를 공유하죠. 국경을 초월해서 다 소통하죠. 그래서 마치 로마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급속도로 빠르게 퍼져갑니다. 이게 제국의 특징이거든요.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인침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속에는 어마어마한 죄가 들어있죠. 특별히 10대들의 범죄를 보면 진짜 두렵습니다. 이건 어디 애들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통계 보면 이 흉악 범죄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요즘은 장난감이 스마트폰이에요. 아이들도 말을 배우기 전부터 스마트폰과 소통하는 그런 법을 배웁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거기에는 배우고 싶은 악이란 악은 다 들어있죠. 사람을 죽이는 법, 자살하는 법, 범죄를 저지르는 법, 귀신과 접신하는 법, 여기에 세상의 모든 죄악이 다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시대입니까? 이 세상이 뭐가 됐어요? 제국이 되었습니다. 한 국가가 되어서 죄가 신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제국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이 제국, 이 상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죄는 참 흥미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죄는 너무 멋지고 너무 즐거워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성을 마비시키고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정신을 혼미케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에덴에서 인간의 범죄 후에 4000년이 지나서 오신 것은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해진 그런 인간의 모습을 쓰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살아보신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셨죠. 그 승리와 그 순종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런데 오케이. 자, 왜 4000년이 지나서 왔나? 그런 상태, 그런 시대에서 그래도 가능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케이, 그거 좋아. 근데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습니까? 200년 지났습니까? 1000년이 2번 지났어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셔요. 벌써 세상을 끝내셔야 할 텐데 아직도 안 오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을까요? 다시 온다는 그 주님의 약속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초림이 로마 시대였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성과 도덕성이 로마 제국 이후에 가장 악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비참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우주에 보여주는 증인들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누구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어야 하죠.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6,000년 동안이나 퇴보하고 연약해지고 나약한 인간성을 가진 이런 시대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도대체 어느 시대 어느 누가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시대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성도가 준비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시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진리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계속 박해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순교자가 나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이 순교하면 10사람이 믿는 사람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계속 박해하고 죽이고 했는데 안 없어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방법을 바꿨죠. 어떻게?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어둡게 만들고,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복음의 가면을 쓰고 침투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 역사를 마치시기 전에 이 성경의 완전한 진리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인침의 경험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인침의 경험인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인침은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진리에 안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 그것은 내가 이 진리에 안착해가지고 단단하게 딱 고정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절대로 변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게 인침이에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경험했다, 그것만으로도 족하지 않아요. 진리를 이해하고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는 그 진리에서 움직이거나 돌아서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고착된 상태를 인침받은 경험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죠. 근데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진리 그 자체시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죠. 자, 근데 맞아요. 그분을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그분은 진리야, 그분은 구세주야, 이걸로 끝나버리면 그리스도인 생활이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분 구세주지, 진리지, 그렇게 난 믿지,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 또 믿기는 믿는데 다 자기 방식대로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 편한 대로 믿으면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문제가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유대의 그 청년, 나 그 예수를 믿는다. 그거예요? 나 그 사람, 그 남자, 나 믿는다. 그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 사람, 이 땅에 온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진리십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죠? 믿을 이유가 없죠. 아무리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왔다 하더라도 그분이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왜 믿는다고요? 그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믿듯이 그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무조건 믿습니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진리를 믿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하겠죠? 알아야 믿겠죠? 우리가 알아야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변장하고 복음의 가면을 쓰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분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죠. 참된 복음을 구분할 수가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어떤 하늘에서 주는 어떤 느낌으로요? 아니죠. 내가 어떤 삶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로 분별합니까? 아니죠.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오직 진리로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믿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은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모순이죠. 그거 당연히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저 그냥 연인들이 나 네가 좋아 막 그러다가 조금만 의견 안 맞으면 싸우고 헤어지고 이혼 한 해 만에 그런 건 참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겁니다. 자, 이 진리에, 이 말씀에, 이 반석에 딱 안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처음에는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진리를 이해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혹시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을 비웃는 사람들로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진리를 알았고 진리대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진리를 버리고 혹시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리를 알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인침은 그렇게 해서 계속 진리로 인도받고 또 진리로 인도받고 계속 또 인도받아서 나중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떠한 그 인간관계의 실망과 또 인생의 시련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 정말 왜 그러세요? 할 만큼 답답할지라도 절대로 진리를 양보하거나 진리에서 떠나는 일이나 흔들리는 일이 없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인침이 있기 전에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데 왜 늦은 비 성령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살면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안다. 나 진리를 안다. 그런 사람들마저도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누가 좀 마음에 상처를 주면 질리고 뭐고 그냥 떠납니다. 또 볼 것 많은 유튜브 세상이라 누가 진리에 대해서 조금 뭐 얘기하면 귀가 쫑긋해요. 누가 또 뭐라 하면 와우 좀 거기 기웃거리고 듣다 보면 저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이제 말씀들만 다 이렇게 섞어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만의 비빔밥을 만들죠. 참 그렇게 해가지고 어쩜 그렇게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만 성경을 해석하는지 그것도 진짜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 조금만 시련이 오면 금방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러면서 금방 시무룩하고 주님 정말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러실 수 있으세요? 그냥 맨날 그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불안한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늦은 비 성령을 주시겠습니까? 인침은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진리에 대한 믿음에 이르렀을 때 취해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그냥 사시사철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고정시키는 인을 치실 수가 없어요. 인을 치는 건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왜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체험해서 생긴 그 복음의 경험, 그 복음의 확신이 없어요. 환란이 곧 오는데, 박해가 곧 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참 너무 나약해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마음을 열고 정말 성령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확고한 경험은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생애는 성령이 충만했죠. 이 주님의 생애의 그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힘이 예수님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연약한, 퇴보한 그런 인성을 갖고 계셨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의 힘이 연합되었죠. 그게 인침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순교당하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잡혀갑니다.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히죠.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야유, 고문, 조롱, 멸시, 그리고 가족들의 그 불안과 걱정. 그럼에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죠. 무슨 일이 생겨도 움직이지 않죠. 자, 이 모습이 우리에게서 재현되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합쳐진 상태가 인침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만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시련이 올 때,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올 때, 투쟁이 생길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많이 흔들리죠. 저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쉽게 진리를 떠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인침의 경험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과 진리에 나의 인생을 걸고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의 경험은 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무슨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진리에서 절대로 물러서거나 흔들리지 않을 정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건강이 없어졌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이혼을 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직장이 없어졌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거나 장애를 입었거나 죽었습니다. 이 고통을 정말 하늘 소망을 간직하면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지 않죠. 예. 힘들죠. 어렵죠. 우리가 사실 살면서 더는 못 견디겠다, 그런 때가 옵니다. 근데 그 일에 우리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살면서 사실 이런 일들 종종 겪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왔죠. 근데 어떤 그 보상을 바라는 믿음, 피상적인 믿음, 맹목적인 믿음, 그런 기복적인 믿음, 이런 건요, 복을 바라고 왔기 때문에 조금만 시련 앞에서도 아유, 내가 바랐던 복이 아니고 이런 시련이 왔네, 그러면 그냥 그런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거대한 바람 앞에 섰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리의 확실한 믿음, 반석 위에 굳게 뿌리 내리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정말 달라고 우리 정말 매일 주님께 기도합시다. 이런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믿음이 없어서 다 무너집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견뎌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극복이 안 되는 고난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극복이 안 되는 부부관계가 없고, 극복이 안 되는 사업 실패가 없고, 극복이 안 되는 인간관계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막 사내 만에 막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위대한 성취는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너무나 절대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준비되는 겁니다. 그게 인침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 별 야유를 뭐 다 할지라도, 뭐 너 이단이다, 극단이다, 광신이다, 율법주의다, 별의별 조롱과 모욕을 다 할지라도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거나 낭망하게 하거나 흔들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진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어떻게 생길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정말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그 생애에서 지금까지 그분과 함께 해오신 그 하나님의 증거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로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쁨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계속적으로 그분의 생애에서 계속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그렇게 살아온 그 증거들 때문에 그것에 의지해서 정말 십자가로 끝장난 인생 아닙니까? 그런 끝장난 순간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생애에 하나님과 깊은 추억이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그 십자가로 끝장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과 추억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사십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사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감동을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의 인도와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응답해주지 않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과의 추억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또 내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그 죄된 만족을 뿌리친 경험이 얼마나 있으시나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육체의 욕망을 뿌리치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한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다니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늘이 주는 평안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예수님과 추억을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기 전입니다. 이 조용한 때, 이 평화스러운 때, 우리 참 예수님과 많은 추억들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예민하고 꼬장꼬장하고 그런 성격들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유혹 앞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죄의 달콤함 앞에서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선택함으로 하늘이 주는 그런 평안을 경험하고 이기적이고 무정한 성품을 정결케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살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예수님과 정말 이런 추억들을 우리가 많이 남겨야 합니다. 이것이 그 시련의 바람 앞에서 짐승의 표 환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짐승의 표가 내리는 그때가 되면 나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정말 의지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환난이 오면 어이구 그러면서 깨어나가지고 정신 차려서 뭐 이렇게 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과 추억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추억은 갑자기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자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추억은 뭐예요? 과거의 기억 아닙니까? 그냥
그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인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침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침은 점진적인 과정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 진리 믿습니다. 나 정말 이 복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그러다가 버리고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진리로 말미암아 정말로 변화되는, 정말 새롭게 창조되는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진리로 말미암은 예수님과의 추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추억이 있다면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날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의 그 정결케 하는 손길,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오는데 그 추억을 어떻게 버리고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하늘이 무너져도 진리를 체험하고 진리의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과의 추억이 많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 길을 정말 끝까지 가야 할까? 그런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면 나도 가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에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면 내가 예수를 끝까지 믿지만 풍파와 시련이 오고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굳이 믿음을 유지할 필요 있어?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며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비록 지금은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목구름이 몰려올지라도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더 강한 확신을 갖고 진리를 붙잡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탄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 믿음을 흔들어 놓으면 승리하죠. 사탄은 그거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흔들어 놓으면 마귀가 이기죠. 그래서 인침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를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게 확고부동하게 되는 것이 인침의 경험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 이 진리대로 살기가 참 힘드시죠.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고생길입니다. 이 세상의 제도와 문화가 말씀대로 살기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또 이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그 아이들과 전쟁하느라 힘드시죠.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힘겨운 정말 노동을 해야 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자니 이것저것 안 되는 건 그렇게 많고 믿지 않는 아내, 남편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겪어야 하고 말씀을 보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과 더욱 깊이 사귀도록 합시다. 예수님과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거 압니다. 진리 따라 사는 그 어려움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일이 오래지 않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고 진리에 대한 확신은 더욱 불타올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경험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의 멸망이 오기 전에 인류의 역사를 끝내는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호소가 우리 마음에 공명되어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순종하며 진리를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지막 시대에 인침받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습니다. 곤고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지체하지 말고 오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